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본질, 요한이 소개하는 첫 번째 본질, 말씀이시죠. 두 번째 본질은 뭐냐면 생명이고 빛이신 분. 또 세 번째 본질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 네 번째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다른 공간 복음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요한은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의 예수가 아니라 하늘의 예수부터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나 그걸 먼저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 복음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에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근원적인 데부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본질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의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격체가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말씀은 인격체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전달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듣는 인간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어저께 살펴봤듯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죠.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자, 이어서 살펴봅시다. 사실 어저께 8개를 살펴봤는데 뭐 적으신 분은 기억날 거고 아닌 분들은 까먹을 수 없을 거고 하여간 9번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생명 곧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이런 뜻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말씀이신 분, 그 안에, 말씀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빛에 대한 얘기는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생명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자, 빛은 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인도해 줍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죠.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진짜로 깜깜한 겁니다. 밤이 되면 정말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등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등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숲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도 빛이 많은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빛이 뭔지에 대한 그 빛의 소중함을 이렇게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가 벌써 몇 년 전이네. 하여간 아주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훈련 받을 때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산행을 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군대는 이렇게 불 켜고 이동할 수 없거든요. 불 켜고 있으면 적군한테 들키니까 다 불을 끄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불 끄고 좀 훈련 받으라고 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깜하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닌 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아닌 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무가 점점점 많아지고 막 가시덤불이 나를 둘러싸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몰래 불 켜보니까 막 이상한 데 들어와 있고 이런 거죠. 빛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에 잘 반응해 주니까 고맙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등이 없으면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이건 뭐냐면 내 발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당시에 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멀리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등불이라고 하면 조그만 거잖아요. 조그만 등을 이렇게 비치는데 바로 발 앞에밖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발 앞에, 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멀리 보여주고 뭐 그런 것도 가끔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거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인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정말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콰이어 타임 하실 때 제가 계속 도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마세요. 서둘러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말씀과 이렇게 깊게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아침이 되든 밤이 됐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내일은 밤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오늘은 밤에 내일은 아침에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꾸 핑계 대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려다가 오늘은 밤에 하지 뭐. 또 밤에 하려다가 갑자기 무슨 약속이 생겼어. 아침에 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그냥 픽스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사랑과의 약속에 우선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이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우선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한 거면요 웬만하면 다른 약속 때문에 깨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뭐 덜 중요한 약속이 생겼는데 미안합니다 이러고 그렇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지키시라는 거예요. 딱 시간을 픽스하시고 오랜 시간을, 좀 긴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긴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가야 될 길, 가지 않아야 될 길이 보여요. 이건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건 가야 되는구나. 보여요. 말씀을 묵상할 때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가면 안 되는구나. 저는 정말 그 인도하심 많이 받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딱 이렇게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걸려, 이 말씀에. 이 걸리네. 불편하네. 가면 안 되는 거네. 예, 얼마나 많이 인도함 받는지 몰라요.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마술처럼 우리에게 가라 안 가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지혜가 생겨요. 삶의 지혜.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풀어가는 방식이 지혜예요. 사회간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 어둡다 보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빛이 있으면 길로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아, 여기가 길이구나. 아, 이건 좋아 보여도 길이 아니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빛은 무지를 밝혀줍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뭔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의가 뭔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무지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번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2,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말씀은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부터 계셨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신 분이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른분들을 보면 지혜가 있으시죠. 살아봤기 때문에 알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또 그 어떤 물건을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과 얘기해 보면 그 물건에 대한 지혜가 있죠. 왜? 자기가 디자인하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있으셨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묘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제 삶의 모든 지혜는 감히 얘기하지만 말씀에서부터 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컸고, 또 젊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벗삼아왔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아마 지난 거의 10년, 1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의 정말 가장 큰 즐거움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10몇 년 동안은 한 번도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가끔가다 제가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4주씩 5주씩 사라지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딘가 처박혀 있어요. 어딘가 처박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나 그 안에 큰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삶의 모든 지혜가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풀어가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방식이 지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친밀하게 먹고 익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풀어가시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이 땅의 일들을 풀어가시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합니다. 안 되는 방식으로 자꾸 풀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풀어다 보면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뒤에 가면 다 일이 꼬이고 이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좀 찾아볼게요. 좀 여러 구절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의인의 열매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라고 한 건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신학적이고 추상적인 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행하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하나님이라면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시는지, 하나님이라면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른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길, 의의 길,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을 세우고 견고하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열매로 풍성하게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계속 뭔가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세웠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좀 느린 것 같아도 꾸준히 가보면 그 사람은 하여간 뭔가 세워져 있어요. 한 10년 지나면 뭔가 세워져 있고 20년 지나면 뭔가 세워져 있고 뭐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하여간 이렇게 계속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쓴 것 같다 무너지고 조금 쓴 것 같다 무너지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하여간 조금 세워졌다 무너지고 조금 세워졌다 무너지고 뭐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뭐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잘 관계하는 것 같다가 또 뭐 누구랑 수틀려 가지고서 막 이제 무너지고 하여간 뭐 이런 거 계속 뭔가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집을 세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세워간다는 거예요.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세워도 무너지고 세워도 무너지고 세워도 무너지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모든 것은 그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 무너질 거예요. 계속 무너질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건데 그것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따라가세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시는 거야지. 내가 내 힘과 내 계획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새 일을 행하실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인데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물과 궁창을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요. 해와 달과 별들로 땅을 비추게 하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새와 짐승과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각종 생물이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 이게 성경의 시작이고 세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권위.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보면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모두 다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예, 이 병든 자에게 나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요. 예, 소경에게 눈을 뜨라 하니 그대로 되고 귀머거리에게 들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 거친 풍랑을 향해 잔잔하라 말씀하심이 그대로 되었고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던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의 역사를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육신이 되셨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 이제 각 사람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 만물의 질서를 주셨던 말씀, 만물을 소송케 하고 충만케 하셨던 말씀, 병든 자를 고치셨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셨던 말씀, 풍랑을 잔잔케 했던 말씀이, 그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흥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 병자들이 그 말씀 한마디 듣고자, 그 말씀 한마디 듣고자 그 먼 길을, 그 군중들을 뚫고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필사적으로 예수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말씀하시면 내 병이 나으리이다. 말씀하시면 내 병이 나으리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처절하게 나아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봐? 아니, 그 병자가 정말 생명 걸고 이 말씀 한마디 듣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못 들어서 그 군중을 뚫고 그 앞에 정말, 아니 하다못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위에서 매달아 내리기까지 했던, 왜? 그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네가 나도다. 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말씀, 그토록 사모하던 말씀, 그토록 갈망하던 말씀, 이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펼쳐 읽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십시오. 이 능력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새해일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 새해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말씀하신 게 있어야 기대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게 있어야 새해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은요, 권위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권위가 인정될 때 능력이 발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죠. 예, 그래서 왕이 이제 신하한테 저기 앞들에 있는 우물은 메우고 뒤에 우물을 파십시오. 파라. 왕이 파십시오 하진 않았겠지. 파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신하가 그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까짓 거 내가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우물은 앞에 있을 거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왜?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기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복해야 돼요. 예, 뭐 마음에 들어서 순복하든 억지로 순복하든 맞아서 순복하든 하여간 순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적어도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고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합시다. 사람마다 내 권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위들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데 각 사람의 인생의 권위자는 나예요. 그런데 또 가정에는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분이 있죠. 가장을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고 또 교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이제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이 있고 또 뭐 셀에는 하나님께서 셀을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이 있고 하여간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위자가 권위를 미치는 테리토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권위자로 세운 사람한테 달렸어요. 그 사람이 순종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물론 뭐 가정에 있는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이 그 앞에서 떡 버티고 있어서 나는 절대 안 해.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에게 달렸습니다. 가장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나 내 인생의 권위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건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건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경이 뭐라 그래요?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죠. 왜? 그래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간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가 이 말씀을 옛날 청년 때부터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고쳐주시지 뭘 진흙을 이렇게 침을 탁 해가지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침을 탁 해가지고 진흙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진흙은 무슨 뜻일까? 침은 무슨 뜻일까? 이걸 왜 진흙을 눈에다 바르셨을까? 그러다가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잔소리 말고 하나님 하란 대로 해라. 그거잖아요. 잔소리 말고 하나님 하란 대로 해라. 그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내가 왜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게 권위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왜 여기서만 이런 방식으로 하셨는지 이유 몰라요. 다른 데서 이렇게 또 안 하셨거든요. 왜 여기만 이렇게 하셨는지 아무 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아무리 묵상해도 그 비밀과 신비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냥 하라 그러면 해라. 하여간 이 사람은 여러분 왜 진흙으로 했는지, 왜 침을 발라서 했는지 이해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눈이 떠지는지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하란 대로 했을 때 결국 눈을 떴잖아요. 이게 말씀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간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 거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실로암에 가서 안 씻으면 안 낫는 겁니다. 이 소경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하란 대로 실로암에 가서 안 씻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적어도 각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능력이 풀어지는 거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능력은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를 여러분 기대합시다. 2023년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이 임할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장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감동케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울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읍시다.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순복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